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람 군대에 이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여서 고립됩니다. 그렇게 고립돼서 외부로부터 이제 더 이상 물자가 들어오지 않는 거죠. 외부로부터 물자가 공급되지 못하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식량이 먹을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되자 이제 물가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올랐고 비싼 가격을 주고도 전에는 먹지 않았던 그런 음식들을 나귀 머리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먹을 걸 좀 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건 가난한 백성들이에요. 가난한 백성들은 그것마저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에 먹지 않았던 것을 먹을 그 여력조차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그것마저 구할 수가 없어서 급기야 자신들의 자녀를 삶아 먹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말로는 내일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뻔히 아람의 군대가 자신의 그 성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말이 믿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폭등했던 물가가 내일 그렇게 물가가 낮아질 수 있는가? 믿을 수가 없는 이 얘기였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는 계속해서 절망적인 상태로 계속 있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약속의 이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지 않고 그들은 그대로의 성 안에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내일의 약속이, 그 믿어지지 않았던 그 내일의 약속이 비천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나병 환자, 한센병이죠.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나병 환자 4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는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전염성도 그렇고요. 또 이들은 정결적으로도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가족이나 친구가 가져다 주는 음식, 혹 그들이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다 주면 그 음식을 놓고 가면 그 음식을 가져다가 먹습니다. 그렇게 겨우 유지할 수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성 안에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데 성 밖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해지면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건 이처럼 소외되고 이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듭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경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제일 힘든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이 목숨을 끊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 밖이나 성 안이나 절망적인 일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나 성 안의 사람들이나 굶어 죽을 처지인 건 매 마찬가지입니다. 성 안 사람들은 이미 인간성마저 파괴됐어요. 자신의 자녀를 삶아서 먹을 정도로 이미 그 인간성 자체마저도 파괴되어 있고, 여러분들 그냥 자녀를 삶아 먹는 일만 있었겠습니까? 서로 먹을 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심하게 다투고 싸웠겠습니까? 백화점에 세일할 때 가보면요,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서로 그 세일하는 그 품목 잡으려고 그냥 서로 엉켜 붙어갖고 서로 내 거니 네 거니 하는데, 내가 돈 주고 사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얼마나 난장판이겠어요. 거의 인간성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나병 환자가 비천하다고 말하지만 성안도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차이는 좀 있어요. 나병 환자는 그 존재 자체가
저주받은 비천한 자들이라고 여깁니다. 자신들은 비천한 자들이 원래부터 비천한 자들이다. 자신들은 원래 이렇게 저주받은 자들이다. 자신들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비천하게 아예 애당초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성 안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갔다라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천한 자들이 되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들은 이 상황이 풀리면, 이 상황이 해결되면 자신들이 비천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아람 군대라고 하는 다른 이유로 비천한 자가 되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자신이 정말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적이나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생길 뿐입니다. 뭐 그것도 큰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냥 작은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혹시 살인자들도요, 남을 살인한 자도 자신이 살인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남들을 살인했다고 해서 내가 이 살인한 것이 큰 죄악이다, 큰 잘못이다, 내가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여기는 살인자들은 많지 않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요, 그들도 나름대로 그 마땅한 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에 다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것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황이 된 거지, 나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존재요? 본질상 진노의 죄. 여러분들, 본질상이라는 건 원래적인 거예요. 원래적으로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치 나병 환자들처럼 말이죠.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존재가 저주받은 자들이다, 죄인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과 마찬가지예요. 성 안과 성 밖에 또 다른 차이점이 4절에 등장하는데요, 그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죽을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4명의 나병 환자는요, 아람 군대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아람 군대에 간다고 해서 굶주림이 해결될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면, 항복하고 가면 저들이 우리를 막 기쁘게 마주해 주면서 막 먹을 거를 줄 거라는 보장은 절대 없어요. 오히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면 아람 군대들도 거부해요. 그잖아요. 나병 환자가 오는데 아람 군대가 기쁘게 맞아들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 오면 아람 군대도 거절합니다. 심지어 그 군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기 전에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라고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들도 이걸 알아요. 근데 하지만 이들은요,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을 거고 성 안에 들어가도 죽을 거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도 죽을 건데, 혹시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생사 여부가, 내가 죽고 사는 여부가 내게 있지 않고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두지 않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은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는 동안 성 안에는 무엇을 합니까? 성 안에는 뭐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분명히 들었어요. 엘리사가 내일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가면요, 왕이 이 나병 환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형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냥 인간의 그냥 그 인간성의 그 파괴된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들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이 절에 보면요, 장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장관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여전히 그들의 생사 여부는 누구한테 있어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들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니, 끝까지 자신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만 붙들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야 되겠다. 그것이 폭력적이든 자신을 삶아먹는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든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이겨내야 되겠다. 이게 성 안과 성 밖의 차이예요.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생사 여부를 의지했고 자신들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의지했고,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의지하여 자신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모두 비천한 처지인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성한 사람들과 성벽 나병 환자의 차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비천함의 처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사 여부가 나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생사 여부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야. 하나님께. 5절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라고. 그들이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해질 무렵 아람 진영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해질 무렵이 어떤 시간입니까? 해질 무렵은 이제 어둠이 몰려오는 시간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고요, 공포와 두려움이 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비록 목숨의 생사 여부를 우리가 저들한테 맡기겠다라고 해서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기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라는 걸 배우게 하시고 그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 시간들이 지나야 우리에게 포기라는 것이 겨우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내 것을 전적으로 포기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들에게 우리의 생사 여부를 맡긴다라고 다 가지만 이들이 가는 그 어둠의 길은 두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들은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이 불확실해 보이는 것, 정말 어둠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앞도 보이지 않는,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불확실함 속에 그저 자신들을 내어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해질 무렵이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네세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네세프라고 하는 이 해질 무렵이라는 단어는요,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여명의 아침이에요. 새벽녘. 참 희한하죠. 해질 무렵, 어두워지는 시기하고요, 밝아오는 시기를 같은 단어로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두워지는 그 시간이 반대로 밝아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들의 앞날을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해질 무렵에 자신들을 내어 던졌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확실함을 확신과 기쁨의 새벽으로 맞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내어 던지지만, 우리의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를 내어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 불확실함 가운데 우리를 확실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끝에는요,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왜 그곳에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벽의 여명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아람 군대가 도망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에 아람 군대가 스스로 착각하고 두려워하여 도망간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요, 말도 놓고 가고요, 나귀도 놓고 가고요, 장막도 놓고 가요. 그들이 불이 나게 그저 자기 몸 하나 추스릴 정도로 그렇게 추스려서 마치 급하게 피난 가는 것처럼 도망가 버린 겁니다. 성 안에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성 안 사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이 절망하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믿음이 사라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상 밖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간에, 그저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당장 앞이 어둡고 불확실함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힘들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설계도가 완성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뭡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아닌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때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과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너에게 몇 년 뒤에, 얼마가 지난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에게 어떤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내가 너에게 선한 자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선한을 베풀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자신에게 주신 그 아들을, 그 정말로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이끄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명확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그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로 지금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선함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요, 그가 지나온 삶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배워온 겁니다. 그에게 그 배워오는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번 알려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려준 뭐합니까? 알려준들 그들이 그것을 믿었습니까? 알려준들 그것을 이해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반대했어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들, 우리가 그 계획과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하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이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분의 계획이 이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둠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생사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어 호소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라고, 그들이 아람의 군대가 있던 곳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 밖에서 가장 비천했던 나병 환자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 나병 환자들이 성 안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성 안에 있는 왕보다도 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는 9절에, 우리 한번 그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들이요 불현듯 자신들만이 이 기쁨을 누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이 좀 거슬렸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멸시받은 사람들이고요, 천대와 무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 안에 있던 그 누구도 이들에 대해서 사람처럼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나병 환자들은요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면요 사람들은 돌을 던져요. 그들은 성 안으로 자유롭게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한 사람도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들이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어떻게 합니까? 감춰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먹고 마시고 내가 누리고 내게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누려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혹이라도 타인에게 뺏길까 봐 어떻게 해요? 숨겨야 돼요. 감춰야 돼요. 나병 환자들도 한 장막에 들어가서 가져다가 숨기고,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가져다가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모른 척하면 그만이에요. 누가 나병 환자들에게 관심이라도 갖겠습니까? 관심도 안 가져요.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실제로 나병 환자가 하는 말을 잘 듣지도 않아요. 이들은 숨기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면 그만이에요. 그 먹을 것 잔뜩 쌓아서 자기들이 그냥 배부르게 먹으면 다행이에요. 그냥 그러면 끝이에요. 나중에 누가 알게 돼도 뭐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들이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왔는지 누구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시침이 딱 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원래 인간은요 좋은 게 있으면 나만 누려야 되고 감추고 숨기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좋은 걸 나만 누릴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좋은 걸 함께 누려야 돼요. 그래서 타인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요 은혜는요 은혜를 낳아요.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눠요. 그래서 또 은혜를 낳아요. 그래서 은혜는 타인에게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 소망이 됩니다. 나만 절망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 불렸으며 죄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천한 자신들의 생사를 포기하고 내어 던져 맡겼습니다. 성 안에도 수많은 비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 안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들에게, 그 성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 비천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나병 환자와 같이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생사를 포기하고 내어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천한 자리에 이른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예수님을 가장 비천한 자리에 던지심을,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하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는 다른 비천한 자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도록 말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천한 자의 모습과 같고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인 모습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또 다른 자들에게 그 은혜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하신지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타인을 향하여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누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절망적이고 비천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아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기쁨을 누리길 원하고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전달하길 원합니다. 이 은혜를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더욱더 커지길 원합니다. 함께 누리며 나아갈 때 그 은혜의 공동체에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서로 외치며 서로 찬양하며 서로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삶의 문제를 위하여, 염려와 근심을 위하여, 슬픔을 위하여, 상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행하시는지 아버지 때론 답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